성경에서 아가라고 하는 책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가라고 하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사랑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의 형태로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월의 온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나긴 팬데믹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 것은 단순하게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더부살이에 대해서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질문을,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정 내의 갈등이 또는 폭력이 증폭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인종 간의 혐오 범죄가 증가되었던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사랑의 가치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의 말씀은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야기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아가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말씀과도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이제 신랑이 되는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일한 표현이 10절과 13절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 왕의 이 초대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음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1차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타락하고 왜곡된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가득 찼었던 당시의 이집트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가나안 문화 등을 생각할 때 사실은 아가서는 대단히 변증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되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준엄한 초대이고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참 사랑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성경이 서슴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단순하게 남녀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회복되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사이에 회복되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의 이런 심층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사랑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노래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해서 아가서 곳곳을 보면 적어도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를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미모가 대단히 출중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5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연애편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1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출중하다.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을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칭송하는 것으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머릿속에 미스 코리아라든지 미스 유니버스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모델 같은 사람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가서에는 감추어져 있는 조금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의 진짜 외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사실은 종합해보면 술람미 여인의 진짜 외모는 어땠는가?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귀족 출신이나 왕궁 출신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하는 농부의 딸입니다. 이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을 대신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라고 아가서가 기록을 해요. 오빠들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했어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 곳곳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다고 볼 수가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렇게 날씬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에 비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요, 외모로만 놓고 봤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솔로몬은 특별히 수많은 아내와 후궁, 첩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과 전략적인 결혼을 맺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대단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의 언어들을 그 여인을 위해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심지어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는구나. 안 희다니까요. 검다니까요. 그런데 희게 봐주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아주시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 모습이고 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도저히 호의를 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주홍빛보다도 붉고 먹보다도 검은 우리의 죄를 아들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희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기나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여러 가지 힘겨운 날들, 속상하고 갑갑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힘겹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저희가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성경이 그렇게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반복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사실 타락의 영향을 받은 것은 비단 남녀관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보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대단히 강해지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죠. 미움은 폭력과 분열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런 종류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만큼이나 이런 종류의 미움과 폭력을 잘 보여주는 노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몇 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가인의 7대 손이었던 라멕의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이것이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한 여인과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최초의 그 일부 다처를 한 사람으로 라멕이 기록되거든요. 일부 다처를 한 것도 문제이죠. 거기에 더해서 라멕은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보란듯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젊은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또는 젊은이가 이 라멕을 조금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조금 입혔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신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노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너무나 많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나의 고집과 의견을 접고 양보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손해를 입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은 갚아주되 사실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살아라. 때리면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맞고 살지는 말아라.
너 먼저 살아야지 누구 돕겠다고 하지 말아라. 반드시 성공해서 부림을 받기보다 부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 시대의 가치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노래는 람에게 노래가 아닐 것입니다. 람에게 노래가 우리의 삶의 원리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노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내뱉는 솔로몬의 노래, 그 솔로몬의 노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 우리 가정들마다 이런 사랑의 노래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치기 쉬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아내를 향해, 아내가 남편을 향해 자꾸 말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저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들에게 잔소리 한마디를 줄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자꾸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의 노래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무관심해지기 쉽고 마음이 멀어지기 쉬운 시기 아닙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스크에 가리워진 그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그래서 타인의 감정 상태 자체에 거리를 두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말하죠. 저만치 떨어져 있어라. Keep the distance. 저만치 떨어져 있어라. 자기 일은 알아서 챙기자. 자꾸 말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많이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회복해 가고 그것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죠.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는 순서입니다. 서약을 하는 순서. 그 서약은 예배 예식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비슷한 문구를 같이 포함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for better for worse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갖고 가겠다, 사실은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붙들어야 우리 사이에서도 참된 사랑을 이해하고 실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이 말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